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셨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는 태풍을 처음 겪은지라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같은 자연재해 문제는 여러분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속박 속에서 살다가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살던 분들이 이제 많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살으신 분들이 이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그 고난을 겪으신 분들만이 그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알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 그 시대에 그렇게 힘들었을까? 잘 이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날을 광복절로 기념식만 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축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방보다 더 좋은 날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해방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느 명절보다도 어느 절기보다도 최대의 명절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같은 유대 백성들의 해방의 날, 유월절의 의미, 곧 해방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예요. 해방은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종노릇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러한 일을 겪은 또 그러한 경험을 한 백성은 유대 백성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오래도록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방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로로 타던 유대 백성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나 나라가 이전 삶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방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이 했다면은 그 많은 백성을 노예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땅, 나라를 준비해서 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죠? 세상에 아무리 돈은 많은 갑부라도,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줄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유대 백성과 같이 우리가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겪은 이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과연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8.15 해방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의 36년 동안 그때의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빼앗긴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겼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면은 잘 되라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것을 창씨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글도 빼앗아 갔습니다. 한글, 우리말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한글과 우리말을 쓰게 되면 잡혀가고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빼앗겼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심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심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빼앗겼습니다. 딸과 누이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아들과 형제들은 징용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자녀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도 빼앗겼습니다. 전쟁 물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양식과 물자들을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가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이 땅과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의 속국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낙심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과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중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의 투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 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입니다. 시편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 칼로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속박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역사 과거에 일제 치하에 많은 백성들이 해방이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꿈을 꾸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70년이 지난 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켜 보면은 우리나라 이 백성도 또 교회도 잘하지 못했어요. 잘한 것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때의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해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전쟁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양복하고 전쟁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은 그 일본의 막강한 그런 군사력에 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대항해서 싸워서 해방한다? 그게 과연 쉽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힘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그 같은 전쟁도 끝나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싸우신다고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해방 전에 과거에 이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일제시대에 피폐해졌느냐 하면요, 선교사들이요 이 나라를 알지도 못했지만 안 후에는 오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려는 사람이. 왜 안 오려고 그랬을까요? 온갖 전염병과 질병들이 많은 나라라고 여겨서 가서 선교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안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한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어떤 선교사는요 와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에 맞는 게 없는 거야. 안심하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먹었냐면 달걀만 먹었대. 달걀은 어느 나라 다 있잖아. 그죠?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겠어요. 먹을 게 없어.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나라였었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같은 가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눈을 뜨고 얼마나 한 생명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소망을 갖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원수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이 땅에 만연되는 우상숭배와 미신들을 이겨낼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참 소망이 있는 것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랬어요. 옛날 여러분 참 무지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죠? 예, 벌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귀신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죄악을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상숭배 악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일제 억압에서 살았던 분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고 쑥을 뜯어다 삶아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때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러한 고난을 고통을 겪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난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신과 우상 숭배에 얽매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통한 삶이 되어진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이 싸움, 악한 사단마귀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지난 주 중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뭐 이상한 아주 그냥 그 묻지마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검사를 해도요, 검사가 안 나와. 사이코패스인지 뭐 검사를 하잖아요. 그 또 구속을 해서 또 형벌을 내려면은 그런 걸 참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요, 요즘엔요 검사를 해도요 결과가 안 나와. 결과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악독해지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해서 맞는 검사로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지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악해지면은. 그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에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해방을 만나고 전쟁의 해방을 만나고 가난의 해방을 만났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단의 종,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이 은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고. 믿음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우리가 시편 126편 많이 보잖아요. 그죠? 5절 6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계획해서 살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시구나,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과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죄악 가운데 어덕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압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사는 또한 북녘 땅의 백성들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세상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또한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이 나라 이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도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78년 전에 이 땅에 억압 가운데에 고통받던 이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고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백성과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고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또 우리 교회 여름성학교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